네, 말씀해 주신 대로 정말 오랜만에 현장에서 수요예배를 드리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시간, 특별히 우리 이 시간 현장에서나 또 가정에서 영상으로 드리는 모든 분들에게나 은혜가 풍성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려고 하는 이제 여호수아 24장은 어느덧 저와 함께 나눈 여호수아 마지막 말씀입니다. 작년 10월에 1장부터 시작했었는데 이렇게 마지막 말씀을 나눈다니까 뭔가 감회가 새롭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끝이 아니라 이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있는 이 여호수아라는 책을 우리들의 평생에 걸쳐서 또 개인적으로 계속 묵상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여호수아 전체도 보았고 특별히 24장을 또 묵상하고 연구하면서 느낀 것은 이 마지막 장이 여호수아 전체의 말씀, 그 주제와 동일하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까지 여호수아는 한결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상당히 강조하고 있고요. 그와 함께 하나님을 섬길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어린 시절 저는 위인전을 좀 많이 읽었었습니다. 다양한 삶을 살았던 이 사람들을 보면서 그들의 그 지고한 노력에 감탄하기도 하고 또 아쉬운 결말을 보면서 많이 속상해하기도 했습니다. 그중 가장 기억에 남는 위인전기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 대동여 지도를 지은 김정호 위인전이었습니다. 이 당시 조선 실력이라고는 믿을 수 없는 이 섬세한 표현과 이 정밀한 표현이 김정호의 노력을 보여주고 있죠. 특별히 이 당시에는 날아다니면서 관측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없었기 때문에 직접 걸어다니면서 이 지도를 그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조선 팔도를 3바퀴를 돌고 또 백두산도 8번이나 올랐다고 합니다. 그러한 지고의 노력 끝에 백성들을 위한 세밀한 지도를 딸과 함께 열심히 그렸습니다. 그런데 이 나라의 비밀을 누설할 수 있다는 이유로 이 부녀가 옥에 갇히게 되고 결국 감옥에서 생을 마감하게 된다고 합니다. 심지어 이 김정호는 양반도 아니고 중인도 아니고 평민이었기 때문에 기록이 거의 남아있지도 않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이 좀 많이 생각이 나는데 우리들은 특히 이러한 위인전기를 보면서 그 사람이 어떠한 노력을 했고 또 어떠한 결과물을 만들어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어떠한 공헌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것을 본받을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생각하게 해줍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나누었고 또 우리 곁에 읽었던 이 여호수아라는 책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우리가 흔히 보는 위인전으로 받아들여야 할까요?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 여호수아라는 책은 결코 위인전이 아닙니다. 책 제목도 여호수아이고 또 여기 나오는 내용을 보면은 중심되어 나타나는 사람 마찬가지로 여호수아이며 많은 활동, 많은 노력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읽는 우리로 하여금 전달하려고 하는 것은 여호수아의 어떠함이 아니라 여호수아와 함께 하신 하나님, 이스라엘을 이끌어내신 그 하나님만을 전하려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라는 책의 주인공은 여호수아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고 마찬가지로 이 여호수아의 삶 속에서도 그 인생의 주인공 마찬가지로 하나님이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여호수아를 보면서 우리 자신의 삶을 돌아볼 때 우리는 과연 어떠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우리 삶의 주인은 누구인지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자기가 자기 삶의 주인으로 산다면 딱 자기 능력까지만 이렇게 갈 수 있겠죠. 그러나 자기가 자기 능력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산다면 자기 능력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능력만큼 계속 올라갈 수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이 여호수아는 주인이신 하나님을 올바르게 섬겼던 사람이고 하나님의 능력대로 살아왔던 참 모범적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으로 이제는 떠날 때가 되어서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해 격려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아닌 주인 대신 하나님만 섬기라고 말이죠.
오늘은 그 여호수아의 마지막 내용을 다루면서 우리도 다시금 주인이신 하나님을 확실히 하고 또 하나님을 더 굳건하게 섬겨가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가장 먼저 24장을 살펴볼 때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먼저는 지난날에 대한 회상입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절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마지막 설교를 마친 후에 이제 백성들 세겜으로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2절부터 이 13절까지에 보면은 지난날에 대한 회상을 시작합니다. 쉽게 말하면은 이제 창세기부터 여호수아까지 있는 내용을 간략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이삭, 야곱의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출애굽하면서 겪었던 일들, 광야 생활하면서 겪었던 일들, 그리고 정복 전쟁에서 있었던 이야기들을 이렇게 회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절부터 13절에 나오는 이 과거 회상에 대한 글들을 유심히 보면은 이 내용에서 특별히 부각시키려는 것이 있습니다. 단순히 우리 옛날에 이랬었잖아 하면서 옛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 말하려고 하는 그 핵심이 담겨 있습니다. 바로 은혜입니다. 여호수아는 2절부터 13절까지 옛날 이야기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2절에 보면은 우상을 섬기던 아브라함의 아버지 이 데라의 이야기부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해서 너희들을 그렇게 따르고 사랑하는 믿음의 조상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우상을 섬기는 가정에서 태어나서 우상을 섬기며 있었지만 뭔가 아브라함이 무언가를 깨달아 가지고 스스로의 힘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온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모르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먼저 다가가셨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아브라함이 돌아오게 되었고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라고 하면서 시작부터 은혜를 강조하고 있죠. 5절에 보면은 모세와 아론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내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13절까지 있는 그 모든 구절 속에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야기하며 동시에 한순간도 빼놓지 않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강조하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12절에 보면은 신기한 표현이 등장합니다. 12절에 보면 내가 왕벌을 너희 앞에 보내어 그 아모리 족속의 두 왕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게 하였나니 너희의 칼이나 너희의 활로써 이같이 한 것이 아니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왕벌을 보내셨다고 하는데 여기서 왕벌은 우리가 흔히 아는 그 벌이 맞습니다. 특히 어떤 성경에서는 장수 말벌을 뜻하는 단어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좀 중의적인 표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단어를 볼 때 진짜 왕벌 떼를 하나님이 부르셔서 적군을 도망가게 하셨다는 뜻도 되지만 동시에 이 벌을 만났을 때 느끼는 그 공포와 고통을 주셔가지고 그 공포와 고통으로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으로 적들을 왕들을 내쫓아내셨다라는 표현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사실 어떠한 표현이든지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의 노력과 또 이스라엘의 능력으로 그들을 쫓아낸 것이 아니라 100%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어난 일이며 이스라엘은 그저 노력 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선물로 받았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면은 그들이 받은 은혜를 포괄적으로 정리해서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13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또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에 거주하며 너희는 또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열매를 먹는다 하셨느니라. 아멘. 이스라엘의 과거에 있었던 또 가장 큰 은혜이고 또 가장 큰 소망이었던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고 있는 구절이죠. 이스라엘이 무언가 짓지 않고 또 노력하지 않았는데도 살 수 있는 집을 주셨고 심지도 않았고 힘쓰지 않았는데도 먹을 수 있는 열매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정말 감사한 은혜죠. 자랑할 수 없는 선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살면서 과거에 대해 생각할 때 과거에 대해 자주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체로 과거에 대해 생각할 때 두 가지를 떠올립니다. 하나는 과거에 힘들었던 일, 슬펐던 일들에 대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행복했던 일,
좋았던 일입니다. 이 두 가지 사실 상반되는 기억들이죠. 슬펐던 기억과 행복한 기억. 이 우리의 기억 속에 이 두 가지가 서로 공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우리의 기억 속에 슬펐던 기억밖에 없다면, 행복했던 기억이나 즐거웠던 기억이 없고 슬펐던 기억이 있고 불행했던 기억이 있다면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이 고통을 이겨낼 수 있을까요? 우리에게 어려움이 닥쳐올 때 우리의 기억에 실패한 기억, 패배한 기억, 고통의 기억만 있다면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결코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의 좋은 기억이 되어주시고 은혜를 베푸심으로써, 실제 은혜를 베푸심으로써 우리 삶에 좋은 기억을 쌓아주고 계시고 우리에게 승리의 기억, 기쁨의 기억을 계속해서 만들어주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신명기 5장 15절에 보면은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만 봐도 사람이 기억할 수 있는 두 가지가 모두 나오죠. 슬펐던 기억, 내가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걸 기억하라는 게 아니라 이런 기억이 너희에게 있지만 너희가 기억할 것은 그 다음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라는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던 기억, 하나님이 승리를 주셨던 기억을 갖고 있으라는 사실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고통스러운 삶이 우리 과거에 있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극복해내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겨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겠죠. 그 은혜를 기억한다면 분명히 우리가 겪고 있는 고난도 슬픔도 힘듦도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에게 또 가장 큰 은혜가 있고 그 은혜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 가장 큰 은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가 아니었다면 우리들은 아직도 죄인의 자리에 있을 것이고 서서 울며 부르짖으며 슬퍼할 자들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은혜로 다가왔고 그 은혜가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수아 말씀에 빗대어 우리 삶을 돌아볼 때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이 십자가, 이 가장 큰 은혜였던 하나님의 은혜였던 이 십자가를 잊어버린다면 우리는 무너질 존재들에 불과합니다. 우리에게는 가장 큰 은혜가 아직까지 계속 있고 앞으로도 있을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고민해 봅시다. 요즘 우리는 무엇을 기억하고 있고 무엇을 생각하며 살고 있습니까? 어떠한 것을 기대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크신 은혜, 우리를 구원하셨던 그 십자가의 은혜에 빠져서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요즘의 고난과 또 요즘의 슬픔, 지금 직면한 스트레스에 빠져서 살고 계십니까? 2020년을 강타한 큰 어려움이 있다면 지금도 우리가 겪고 있는 코로나 사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코로나가 갑자기 대유행되면서 특별히 우리 교회들 정말 큰 타격을 입었죠. 역사상 전례 없던 어려움을 입었습니다. 현장 예배도 금지되고 또 심각한 것은 이 코로나가 당장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래 갈 수도 있다는 정말 슬픈 전망이 내비쳤습니다. 그러나 이 코로나라는 것이 우리를 위협하고 우리에게 안 좋은 기억, 슬픈 기억을 줬지만 사실 생각해보면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지금 100명의 세 자리에서 두 자릿수를 계속 왔다 갔다 하고 두 자릿수 유지하고 있지만 사실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코로나도 잠잠해졌을 때가 있었습니다. 한 자릿수 확진자가 나올 때도 있었고 확진자가 아예 안 나오던 시절들도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우리가 완전히 까마득한 어둠 속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억도 잘 살펴보면은 분명히 희망적인 것이 있고 소망적인 것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어떤 어려움이라도 극복의 소망이 살아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계속 은혜를 주시고 충분히 이 코로나 위기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극복해낼 수 있고 이겨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해서 공동 기도문 읽으며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삶에 절망적인 일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하고 기뻐할 만한 은혜도 정말 많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알고 기억하는 사람이 기도할 수 있고 그 사람이 이겨내며 승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며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 이어서 연결되는 부분인데요. 지난날에 대한 회상에 이어서 이야기하는 주제는 바로 충성입니다. 충성하라는 것입니다. 이 충성이라는 것은 은혜를 받은 자들이 마땅히 보여야 하는 것이기도 하죠. 지난날에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부어주신 그 은혜가 있으니 이제는 여호와를 섬기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14절 말씀이 앞에 있는데요. 1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주셨고 또 지금 이 백성들에게 광야에서도 입히시고 먹이시면서 또 가나안 전쟁에서도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앞으로도 계속 필요하죠. 때문에 여호수아는 백성들로 하여금 이제 우리를 살리시고 은혜를 주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니까 이 하나님만 섬기자. 마지막으로 하는 말이 바로 이것입니다. 충성하자, 하나님만 섬기자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호수아는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라고 말하면서 상당히 긴급한 마음을 나타냅니다. 여호수아는 이제 곧 생을 마감하겠지만 이스라엘 자손들은 계속해서 살아나가야 하기 때문이죠. 때문에 다른 신들을 치워버리고 하나님만 섬기라고 하는데 사실 이것은 무언가 둘 중 하나를 선택하는 그런 간단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실존적이고 상당히 현실적인 문제였습니다. 여기서 여호수아는 결단하게 하고 여호와를 섬길 것을 고백하게 하고 있습니다. 15절에 보면은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라고 말합니다. 지금이라도 너희가 하나님을 떠나고 싶으면 떠나라는 것이죠. 이러한 여호수아의 강한 의지, 하나님만 섬기겠다는 이 강한 의지를 본 이스라엘이 무엇라고 했을까요? 16절에 보면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오리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우리도 여호수아 당신처럼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또 여기서 멈추지 않고 17절 18절에 보면은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내가 그러니 이 은혜 따라서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겠습니다 라고 정말 멋진 고백을 이스라엘 백성들 스스로의 입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조금 더 강력하고 세게 말합니다. 19절에 보면은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치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한테 믿지 말라고 초를 치는 것과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죠. 심지어 20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너희를 멸하시리라 라고까지 하면서 정말 심각하게 분위기를 심각하게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가 바랬던 것은 그들이 여호수아를 섬기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조금 더 진지하고 깊게 하나님을 만나고 더 진중하게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큰 은혜를 주셨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너무나 많이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신들에게 가는 것을 도저히 참으실 수가 없었고 다른 신들과 웃고 떠들며 다른 신들에게 섬김을 표하는 것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다른 우상들이 실제로 존재한다면 백성들이 떠났다면 올 때까지 그냥 마냥 기다리겠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이 떠나간다면 징계를 내려서라도 빨리 오게 하실 정도로 그들을 너무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그저 다른 사람 한다고 따라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여호수아가 그렇게 말하니까 알겠습니다, 저도 할게요, 이렇게 마음에도 없는 소리를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내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진심으로 하나님만 따르게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더 강하게 말하면서 그들의 충성을 요구하는 것이죠. 그러자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21절에 보면은 아니니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이렇게 우리 삶에서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삶, 하나님만 섬기며 사는 삶은 여호수아가 오늘 임했던 그 자세처럼 정말 진지해야 되고 진중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많이 어렵고 힘든 것입니다.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제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고 뜨거운 열정으로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라고 맹세합니다. 그러나 한 장만 넘겨보시면 여호수아 다음에 있는 사사기에 어떠한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2장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죽고 시간이 지나자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알을 섬깁니다. 심지어 2장 11절 12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목전에서 바알을 섬기고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정말 진지하게 생각해 보고 과연 내 삶은 이것과 다른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매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또 말씀 통해 은혜 받기도 하고 찬양하며 고백합니다. 우리 믿음을 고백하고 주님 따르겠노라 선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돌아서서 다시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모습은 뜨거운 열정 그리고 그 아멘 하던 마음 그대로 가지고 우리가 오늘도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기에 들어가면서 하나님을 버렸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은 여호수아를 모르는 자손들이 태어났고 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신 일을 모르는 자손들이 태어났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충성과 또 그들의 섬김도 멈추게 됐다는 것이죠. 결국 우리들도 세상에 바쁘게 살고 또 일에 치이며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살게 된다면 결국 하나님을 우리 마음속에서 쫓아내는 것은 어쩌면 시간 문제가 될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래도 적어도 여호수아와 함께 이 고백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았던 것을 볼 수가 있죠. 그 비결을 정리해 보면은 결국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섬긴 사람들, 그 자들이 진심으로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러했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 편에 섰었습니다.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사사기의 백성들, 여호수아를 모르고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백성들이 태어났다고 했는데 과연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리는 이스라엘에서 자손들에게 하나님에 대해 가르치지 않았을까요? 아예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한 사람들이 자녀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도 알리지 않았을까요? 아닙니다. 분명히 알려줬을 거고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분명히 자식들에게, 자녀들에게 정말 자세하게 알려줬을 것입니다. 살아있는 존재이고 가장 큰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잊지 못했기 때문에 정말 잘 알려줬겠죠. 분명히 그들도 지식적으로는 하나님을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서에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 나오죠.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들이 있지 않습니까? 두 아들들은 제사장직을 이미 수행하고 있던 하나님에 대해서 그 누구보다도 잘 알던 사람인데 어떻게 그렇게 심각한 죄를 지으며 살았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머릿속에 가득 차 있지만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내 마음 다해서 내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고백하지도 않았고 그럴 마음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마음,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지식적으로 알아가는 것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백성들의 고백, 여호수아의 그 의도처럼 나의 입, 나의 마음 스스로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다는 정말 강력하고 온 마음과 정성을 통해 나오는 그 고백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들의 마음속에 어떤 어려움이 있고 또 어떤 고민들이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 지난 삶을 한번 되돌아봅시다. 우리가 살아온 삶을 되돌아볼 때 슬픈 일도 많았고 또 고통도 있었고 정말 남들에게 말하지 못할 부끄러운 일, 슬펐던 일, 힘들었던 일도 정말 많이 계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럴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셨고 또 우리를 붙잡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않으셨고 은혜를 베풀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올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 스스로의 입으로 고백하고 마음의 결단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저 교회에서 다른 사람들이 네 저도 믿을게요, 저도 섬길게요 해서 따라하는 그것이 아니라 더 진정성 있고 더 진지하고 더 깊은 마음으로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고백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전에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그 주님 분명히 이번에도 우리로 하여금 버티게 하시고 또 견뎌내게 하시고 결국엔 이겨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기대하며 내가 아니라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오직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가 될 때 이 책에 나와 있는 여호수아를 따라가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우리에게 보여주었던 모습, 그리고 여호수아라는 이 책, 이 성경에서 결국 우리에게 말하는 그 결론도 마찬가지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싸우셨다는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진정으로 주님만 섬기겠노라 내 입으로 직접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겉으로만 하나님을 섬기는 척하면서 나의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 되신 하나님만 섬기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의 인생 말미에 우리가 살아온 삶에 대한 이 전기를 쓴다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위인전을 읽었다고 했는데 우리 삶 말미에 우리가 살아온 삶에 대한 전기를 우리 스스로 쓴다면 여러분들은 어떠한 내용으로 그 내용을 채워가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사람들은 어느 대학에 들어가서 어디에 취직해서 어떠한 공헌을 했고 사회적으로 어떠한 걸 했다라는 것으로 채워가겠지만 우리들의 전기에는 아무런 능력이 없어서 하나님을 의지했고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더욱 값진 삶이었다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와 같이 100% 하나님으로만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